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6면 여호수아 6장 15절로 17절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아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책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주홍글씨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주홍글자라고 하는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요즘은 영어 본 발음대로예요. 너스나엘 호손, 이런 사람이 큰 바위 얼굴 쓴 사람이에요. 주홍글자라고 하는 책을 1850년경에 썼어요. 아주 두꺼운 장편소설이에요. 17세기 말에 여자 주인공이 헤스턴 프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 많은 의사한테 그 아버지가 강제로 결혼을 시켜요. 그랬는데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는 사이에 그 부인이 먼저 가고 남편이 뒤에 오다가 배가 파손되어지고 남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자 여자분이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 지역의 젊은 목사하고 관계를 맺고 딸을 낳습니다. 그때 남편이 살아 돌아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간통해서 낳은 딸을 낳은 여자, 1700년 되니까 이 당시엔 청교도 그런 사상이 강렬했던 때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사형이었는데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그러자 가슴에다가 붉은 글자로다가 A라고 하는 그 글자를 여기다가 달고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형을 내려요. A는 어덜터리해서 간통한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낙심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섬기면서 살아요. 그러자 A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람들이 able, 능력 있는, 조금 지나서 admirable, 존경할 만한 이런 의미로다가 사람들이 다시 해석하게 되어지고, 이 여자분이 죽었을 때에 엔젤, 천사 아닌가, 이렇게 알게 되어져요. 한 여자의 꼬리표가 바뀌어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여자가 나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창녀입니다. 실제로 몸을 파는 창녀예요. 평생을 창녀로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이 당시의 문화와 또 가난함, 이런 것에 내몰려서 몸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여자의 꼬리표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성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여리고성 무너진 그 사건입니다. 한번 오늘 여기 부분을 한번 좀 깊이 보려고 그래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주일학교만 다녀도 다 알고 있어요. 여리고성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6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자 무너졌다, 이런 거죠. 여리고성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또 그 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이런 걸 보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잘 살고 있는 민족을 쳐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시려고 그래요. 여리고 전투가 일어나기 65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세요. 그 아브라함과의 계약 속에 400년 종살이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그리고 400년 뒤에 나올 것이다. 나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정말로 400년간 종살이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여리고 성에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 민족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저들이 원래 여기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 정착을 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이들은 전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고 여길 쳐들어가서 다 무너뜨리게 했는데, 다 죽였는데, 그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다 죽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이거 한번 보는 거죠. 레위기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레위기 18장 21절에 있는 말씀부터인데, 하나님께서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죄악의 조건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가정 속에 아들 하나를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청동으로 만들어요. 청동으로 만든 우상을 빨갛게 불로 달궈요. 그래서 청동이 밝아지면 손을 이러고 있거든요. 이 몰렉 우상이 요 사이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자기 집안에 살아있는 아이를 집어넣어서 불로 태워 죽여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복을 받겠다, 복을 받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 잔인한 짓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들을 죽이라는 거죠. 죽어 마땅하겠지요.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2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들, 짐승과 교접하는 사람들, 법이 사라진 사람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쳐서 죽이는 사람들, 모든 법도가 다 무너진 시대,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라 그러세요. 멸하라. 그런데 그냥 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세요. 그 기다리는 기간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 복선처럼 이루어져 있지만 두 개를 연결하면 아주 쉬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1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짐승을 두 개로 다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를 손을 잡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의 조건은 이런 거예요. 이 계약을 파괴하는 자는 이 짐승이 쪼개져서 둘이 되듯이 반드시 죽는다, 이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주 무서운 계약이죠. 이 짐승처럼 계약 파괴자는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계약이 끝나고 12절 말씀.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 글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집트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새를 쪼개지 않았다. 아까 다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징벌로 400년간 종살이하는 거다. 이렇게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라도 잘못 드리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 한 마리 안 쪼겠다고 400년간 종살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인큐베이터로다가 이집트를 사용할 뿐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동안에 이들이 여리고성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 잘 살고 있는다는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건 레이기 있는 말씀이에요. 레이기에서 이들이 자기 아들들을 몰래에게 주고 짐승과 교접하고 모든 법도가 사라진 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리시느냐? 40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가득 차기를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40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끝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을 이집트 백성을 세워서 멸절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화, 죄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죄악과 우상은 완전히 멸절되어리라. 죄가 의를 이기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예 죄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출발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떼어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다 내놨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그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오늘날 그럼 교회에서도 돈 떼먹으면 여기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으며 주일학교 애기들은 꼭 1,000원 주면 500원은 까먹고 500원 헌금하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런 것은 교회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죄 없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아모리 족속은 그래서 진멸되어집니다. 이 진멸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제 여호수아 6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먼저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오라라는 거지요. 그들이 들어갔을 때 창녀 라합의 집에 머뭅니다. 그 창녀 라합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여리고 왕의 귀에 들렸어요. 이제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아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쏟아져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2장 2절 3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 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을 숨겨줬어요. 숨겨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2장 4절을 볼까요?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 거짓말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 좋은 거짓말이 있다는데 그런 건 없어요. 자,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숨겨진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정탐꾼을 숨겨주느냐 하면 이유가 9절에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있는데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흔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이집트에서 이상한 한 민족이 올라오고 있다. 아주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이뤘다. 이들은 막 하늘을 캄캄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들은 개구리 떼를 만들기도 하고, 이가 생겨나기도 하고, 메뚜기 떼를 만들기도 하더라. 이들은 어느 날 이상한 피를 막 칠하더니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더라. 이런 소문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원래 무서운 소문은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이상한 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왔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나온 새로운 민족, 신비로운 민족이다.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농사도 안 짓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침마다 먹을 것이 생겨나더라. 이들이 아모리 왕, 두 왕,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질 않죠. 그래도 우리는 요단강이 있지 않은가? 요단강이 지금은 물이 많은 때니까 안심해도 돼. 그러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요단강을 갈랐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갑자기 물이 멈추더니 싹 말라버리고 거기를 이들이 성큼성큼 걸어서 왔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다를 가르고 나온 민족, 죽지 않는 민족, 불사신의 민족인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종족인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뭘 잃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나와야죠. 나와서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겐 여리고성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평소 아들을 불태워 죽일 정도로 신봉하고 있던 몰렉신이 있잖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이 창녀는 다른 결정을 내려요. 다른 결정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섬기는 몰렉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호를 요청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기들을 살려줄 것을 보호를 요청합니다. 12절 말씀이죠. 2장 12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13절 또 읽어보죠.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요청하는 거예요. 이들이 살려낼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거지요. 두 정탐꾼을 살려줘요. 생명을 건 행동이에요. 정탐꾼들이 그러면 붉은 줄을 내리라 그러죠. 거기에 14절 말씀 15절에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줄을 보고서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 약속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붉은 줄 하나를, 이 줄도 이렇게 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붉은 리본 하나를 거기다 달아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밖에서 아무 소리도 않고 나팔만 불어요. 부 하면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바퀴를 돌아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또 도는 거예요. 또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 건달 패거리들이 이걸 죽었어. 그래 놓고는 매일같이 그 건달 패거리들이 자기 집을 한 바퀴씩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소리도 않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매일같이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돌고 마지막 7일째는 6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팔과 함께 일제히 소리를 지르죠.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내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무서워 헐고 나왔다. 뭐 별 얘기를 다 하고 뭐 이렇게 돌면서 진동에 의해서 무너졌다. 진파에 의해서 무너졌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일시에 들어가서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켰어요. 다 진멸되어졌어요. 그리고 한 가족만 살아요. 오늘 읽은 말씀 6장 22절로 넘어가 보시죠.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말씀 이제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리고 23절입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혼란 가운데 다 진멸하는 가운데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과 그의 친족과 형제들이 다 살고 있어요.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죽을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자 다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동네가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25절 말씀입니다. 6장 2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합이 살았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살아야 한다면 누가 살아야 할 것인가? 여리고성에서 죽어야 한다면 누가 죽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악한 사람이 있다면, 전후 배경을 전혀 모르고 그 중에 악한 사람이 있다면 라합 아니겠어요? 몸을 파는 여자, 창기.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창녀, 몸 파는 여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도 다 죽고 그와 그의 가족만 살았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약속의 상속인이 됐다. 여러분 이 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살몬의 부인이 이 라합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고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져요. 더 이상 라합을 사람들이 창녀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고 다윗 왕조의 시조가 되어지고 메시아 족보에 든 여자가 되어져요. 꼬리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나다나엘 호손의 그 주온 글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자의 일생이 바뀌었어요. 라합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이렇게 바꾸는가 하는 거예요.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자 이 여자의 일생 전체가 바뀌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꼬리표를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꼬리표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글자만 넣어봤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라합의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라합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읽어보죠. 시작.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라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다음 읽어보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라합 같은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라합의 꼬리표가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평생을 따라다니며 붙어다니던 주홍 글자 같은 라합의 꼬리표가 일시에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에게 덮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는 법궤를 덮고 있는 은혜의 보좌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었는데, 죄인은 영어로 sin이라 그래요. 죄를 짓다 sin. 어떤 분이 저걸 그렇게 썼어요. S-I-N 이렇게 돼 있는데 I가 나다. 나를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죄가 아니겠느냐. 자, 이게 우리 죄였는데 이 지성소 속에는 율법을 뒀어요. 이 지성소의 법궤 속에는 율법이 들어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면 우리의 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죄를 다 적용시키면 죄의 삭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형이라는 거죠. 이걸 덮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뚜껑을 덮은 곳, 그게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 시은좌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저것이 덮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법이 나오지 못하고 은혜가 우리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같은 씬이 바뀌어서 세인트,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족보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찬송 불러요. 고단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찬송 불러요. 고단해요. 캄캄해요.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점점 꼬리표가 많이 붙었어요. 그리고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해볼 만큼 해봤는데 끝인가 하면 또 다른 수렁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에 꼬리표를 붙잡고 평생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덮고 있더라는 거죠.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그런 찬송을 지어 불렀어요. 그가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위를 덮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수님을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라합의 꼬리표를 자른 거예요. 라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구나. 그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한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 변해요. 은혜 받으면.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해요.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불량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사실은 어른보다 예배를 잘 드려요. 어른보다. 근데 아이들이 불량하게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중고등부 예배 이렇게 들어갔다가 속상했다가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이들이 14살, 15, 16, 17, 18 이 나이인데
저 나이 때 난 뭐 했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7살 때 뭐 하셨어요? 저는 그 나이 때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랍시고 여기서 이렇게 폼 잡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 봤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은혜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받으면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담배 끊는 거 가지고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끝나 그랬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은혜 받았더니 술 마시는 거, 담배 끊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시시해졌어요. 까탈스러운 행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은혜 받기 전에 얼마나 잘난 척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자, 은혜로 이루어졌구나. 그랬더니 그 잘난 척 한 것이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봐주는 거예요. 교도소도 은혜가 있으면 천국이에요.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교회라고 이름 붙였지만 거기 지옥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흐르면 그거 천국이에요. 은혜가 없다. 그럼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들어온 사람마다 꼬리표가 잘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꼬리표를 다 쳐다보면서 주홍 글자를 보면서 저 사람 가슴에는 어떤 글자가 써있나 이걸 전부 파헤쳐 본다면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내가 저한테 몇 가지 요구를 하고 그랬어요. 전 2가지 요구를 했는데 하나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 설교를 쓰면서 기억이 나세요. 하나는 제가 그랬어요. 아내가 때리면 이혼이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첫날 밤에 저한테 그래서 저도 2가지를 얘기했죠. 첫째, 늙지 마라. 늙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안 늙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둘째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걸 제가 잊어먹고 살았었더라고요. 2번째 그걸 얘기했어요. 과거를 묻지 마라. 그랬어요. 과거를 묻지 마라. 네. 그래서 아내가 과거를 안 묻고 살고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라.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럼요. 하나님도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다 그러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 등 뒤로 던지시겠다 그러시고 바다 그 깊은 곳보다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밟아버리겠다, 던져버리시겠다,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법계 속에 율법이 들었는데 이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와서 법이 춤을 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못 살아요. 교회에서 제가 싫어하는 말 있다 그랬어요. 법이요 하는 거 싫다 그랬어요. 법이요 하는 순간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법 위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품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어떤 가정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한 가정은 너무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너무 평화롭게 안정된 삶을 살아요. 이쪽 가정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늘 시끄러워요. 물어봤다는 거죠. 댁은 어찌 그렇게 평화롭습니까? 그 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순 나쁜 놈들만 모여서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가령 아주 귀한 도자기를 깼다고 생각하십시오. 도자기를 깼을 때 우리 집은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누구야? 어떤 놈이 도자기 깼어? 그러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자기를 거기다 둬서 깨게 했군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내가 도자기를 거기 둬서 잘못했네요. 그러면 그 깬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부주의해서 깼어요. 그래서 서로 지들이 잘못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순 잘못한 놈들만 있어서 평화롭고 안정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게 은혜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휴지통에 놓여져 있는 그 기차역을 보면서 저 휴지통 하나로 인하여 기차역이 깨끗하게 됐구나. 나도 우리 집에 가서 휴지통이 돼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시도 친 말, 비꼬는 대답, 냉정한 말 대꾸 모든 이런 가정의 쓰레기를
자기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가정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런 휴지통이 필요한 거예요. 욕을 먹어도 미소로 답하고 빈정거려도 따뜻하게 웃어주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 라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 살몬은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보통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2명의 정탐꾼이라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2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12정탐꾼 보냈다가 실패했잖아요. 가장 뛰어난 믿음 좋은 2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이 살몬이 몸 파는 여자랑 결혼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답은 쉬워요. 라합은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다 죽었을 때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의 얼굴인 거예요.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러자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살몬은 그 라합의 은혜에 빠져서 결혼했을 거예요. 그 은혜가 그를 덮었어요. 그러자 그는 메시아 족보의 어머니가 되어져요. 그는 다윗의 시조인 어머니가 되어져요. 은혜예요. 그 꼬리표가 다 잘라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를 덮었어요. 꼬리표를 잘라내시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세요. 은혜 받은 자의 가문을 이루어 가세요.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살고 역사에 기록되어졌듯이 은혜 받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